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저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믿으시죠? 교회는 이 말씀이라는 반석을 딱 벗어나는 순간 모래 위에 세운 집, 즉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가 내리고 파도가 불고 창수가 흘러 넘치면 곧바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이 말씀을 미련하게 따르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속임수들을 듣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드려야 교회가 지켜지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교회 겉모양이 어떻고 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맞는가,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타락했고 타락한 말씀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교회는 곧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쟁점도 이것이죠.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모든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쟁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나를 종용합니다. 불순종을 향해 종용합니다. 나의 욕심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의 대적인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할 만한 상황,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 힘들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참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너무나도 이 가시밭길 같이 여겨지는, 말씀을 따르는 과정은 그렇게 여겨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방해와 가시밭길 같은 고난과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승리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은 이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모든 순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 참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길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찾는 사람들이 적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넓지 않아요.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수 있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 낙심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도, 좌절할 만한 것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더라도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으시지요? 그때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용사였습니다. 매우 유명한 군대 장관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결함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죠.
그 나병을, 그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전조 증상들을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말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지는 겁니다. 그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는 말이었죠. 여기에 나아만이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받았으나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강에 가서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강이 많은데 이 요단강 같이 작은 강에 가가지고 내가 몸을 씻는다고 낫겠느냐.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라고 그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의 신하가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별거 아닌 일인데 일단 해보기라도 하시죠 라며 나아만을 설득하죠.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니, 그대로 하니 나아만이 깨끗하게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내 안에서든 외부에서든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끝까지 결국 갔을 때에 그 말씀의 방법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였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따랐을 때에 그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회복된 그가 한 고백은 뭐냐면 천하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 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참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 시험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이 말씀을 따랐을 때에 나만이 경험한 그 영광보다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런 여러분,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이 큽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새이며 교통의 요충지였던 여리고를 딱 맞닥뜨리게 하세요. 첫 번째 관문이 너무나도 강해요. 이 여리고를 차지하려면 그들이 좋은 무기도 가지고 여러 좋은 체계적인 군대를 훈련하고 이래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라. 성벽 주변을 돌아라. 엿새 동안에는 6일 동안에는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말씀이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입장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가 오만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안 됐는데 요단강에 겨우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저 견고해보이는 여리고가, 아니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완력으로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면 이 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여러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수행해요. 그대로 수행해요. 그들 안에도 여러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날 돌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르니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대 신학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벽이 약해진 그곳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백만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진동의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설명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를 수 있었으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서 좀 돌아보면서 저와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6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오니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 그래요. 그들이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공성전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을 할 무기도 없고요, 군대 체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 순종의 길에, 믿음의 길 끝에 승리의 영광이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시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서 나는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귀는 닫혔고 내 목은 고닫아 있으면서 나는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진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안 그래도 나의 본성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요?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부 때는 이 수련회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잘못 의지하기 시작하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학기 동안의 시간을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수련회장을 나오기 전에는 내가 말씀으로 앞으로 이 한 학기를 살아보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옵니다. 그리고는 싹 멀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의, 저희 아이들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문제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듣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좁은 길을, 나의 말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나를 말씀의 자리에 던져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강제로 던져 넣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경건의 힘만으로, 개인의 경건의 힘만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적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를 따로 세워두시는 거예요. 따로 세워두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성도들에게 뿌리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시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먹는 시간, 받는 시간, 이게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속으로 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성경을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간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나눔지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해진 거 읽고 요약된 거 읽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라고. 여러분 요즘 초등부 아이들도 초등부 예배 마치면 말씀 노트에 말씀을 적고서 느낀 점들을 나누게 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런 것도 느끼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한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 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곡으로서 고백하세요. 찬송을 내 입술에 계속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었지.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6절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함께 나눠질 때에 이 공동체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공동체가 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예배 시간에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딱 듣고서는 문 닫고 나가면 내 입도 닫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교회 일 하다가 좀 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니 좀 민망한 것 같고 낯간지러운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갑자기 가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을 낯간지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소그룹 공동체에서 받은 말씀, 그리고 받은 말씀을 통한 은혜를 편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비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가 서로에게 각인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나눈 말씀은 내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르쳐 보면 그거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르친 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적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아요. 이것은 증명된 방법입니다. 그 증명된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받아서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셔야 합니다. 받은 말씀의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섬겨주시는, 귀히 여겨주시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도우라고 보내주신 다른 말씀의 사자들을,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 붙들어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조명하여 받는 것,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 준비도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씨름이 설교 모든 준비 가운데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받아 가지고 나가서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전하십시오. 그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더 배가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세요. 말씀을 전하는 거는, 나누는 거는 목사들만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처럼 설교는 안 하셔도 되니 받은 은혜를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가셔서 갑자기 청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너도 이렇게 살기를 바래.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받은 말씀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승리의 길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를 돈 것만이 아니라 여리고를 도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돈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 길을 제시해 줄게. 여리고를 돌아.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절 그들은 그대로 하는데 14절 보면요,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좀 미련해 보여도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여리고 성이 진짜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당장 보기에는 죽는 길처럼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저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좀 이해가 안 돼도,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세상은 바보 같다고 여겨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그 길을 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도는 것은 곧 예수님의 뒤를 옷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시하지요. 세상은 바보 같다 하고 미련하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묵히 따르십시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가 고난을 받았던 것이 우리 고신교회 선배들 아닙니까? 고신교회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신 측의 노회 대표들이 왔을 때 여러분, 대구에서 쫓겨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축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다가 회개하자고 했다가 그들은 그 선배들은 왜 회개하자고 했습니까? 그냥 가도 됐잖아요. 왜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까? 우리가 더 의로워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고신교회의 전통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의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미련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미련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도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주일에 돈도 쓰지 마라 그러고, 때로는 여러분 그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은 세대들은, 후배 세대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신발을 신든 안 신든 이 강단이 중요한 것이구나. 주일에 돈을 안 써가면서도, 안 쓰려고 해가면서도 주일을 지키려고 했던 이 선배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주일 12시 지나면 공부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선배들을 꽤 봤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공부를 했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주일 나오는 것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겨우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따라야지 한다고 따라지지 않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길을 묵묵히, 예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부터 듣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직자들로부터 직분자가 아닌 자들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어느 이 부서실을 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를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